오늘은 교재 104쪽입니다.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일은 복음을 아는 일의 핵심적인 자리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율법을 반포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 근데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같은 언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창조주로서 하나님 형상을 빚은 모든 사람에게 명하시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도덕법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타락 이전에도 마땅히 물론 순종해야 될 의무의 규칙인 것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규칙입니다. 그 의의 규칙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정죄에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언약적 측면에서 하늘의 생명을 얻는 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닫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규칙으로서는 여전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한 정죄, 그에 따른 영원한 형벌의 시행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길이 이제 폐기됐다는 것은 언약 자체의 폐기성이라기보다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한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그걸 행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의미한 효력의 정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되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한 가운데 아담의 실패를 다시 순종으로 하여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도 자신이 의의 규칙에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드러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의의 규칙을 완성하셔서 그래서 행위 언약적 측면에서도 어떤 정죄가 없고 도리어 하늘의 생명을 얻을 권리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순종은 우리에게는 바로 나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전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언약에 따라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의 공로라는 것은 의의 규칙의 완성으로 자신에게의 개인적 적용을 넘어서서 둘째 아담으로서 언약의 대표자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위하여 대리 순종하신 것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의 율법 앞에서 주님은 율법의 반포자요 제정자이신 주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의 위치에 내려오시는 비하의 상태 속에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이루심에 우리의 것을 돌려주시는 이 모든 구속사역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있지 않다고 할 때 율법의 정죄는 언약과 맞물리는 거예요. 의의 규칙 자체로서의 정죄가 아니고 의의 규칙과 맞물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정죄예요. 네가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하시는 언약 때문에 나오는 정죄죠. 그 의의 규칙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범하였을 때 따라오는 저주의 형벌은 그 규칙을 사용하시는 주권자의 의지에 달린 거거든요. 그 의지가 뭐냐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규칙을 반포하시고 이거를 순종하면 생명을 누릴 것이로되 지금의 너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목을 누리는 변치 않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을 약속되었으나 그거를 불순종하여 받지 못하고 망해되는 것이 그 자체가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도덕법과 그다음에 언약이 항상 맞물려서 우리에게는 정죄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정죄가 아니고 도리어 생명을 얻는 약속과 공로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정죄에서 면하게 되어지고 그가 이루신 생명의 유업을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했던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근거하여 그렇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은혜 언약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 아래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 은혜 언약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된 자에게 생명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빼앗거나 좌절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신자요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영원전의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결코 임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정죄로 인한 사망의 위협 아래 우리를 종로로 타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이 주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쁨을 성도가 평생 좋게 누리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셔요. 왜냐하면 남은 흔적의 부패성 때문에 계속 눌림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마다 복음을 환기시켜서 우리가 이 모든 정죄부터 자유케 된 자함을 계속 일깨워 주세요. 이 기쁨과 이 기쁨으로 인한 자유함의 환희는 평생 종로로 해야 될 신분에서 실제로 노임받은 자유케 된 종의 신분적 자유함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쁨과 비교될 만한 것이 그걸 통해서 그냥 한번 짐작해 볼 만한 기쁨이고, 실제로 자기 안에서 죄의 부딪힘 속에서 늘 눌려있던 자가 복음으로 인한 자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인가 하며 누리는 어마어마한 해방의 기쁨이죠. 이 해방의 기쁨 안에서 이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듣고 와 했다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내 곧 의심과 또 그 낙담과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양상을 자기 안에서 자꾸 확인하게 되면서 계속 그 불신 또는 불안정성 또는 확신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상실되는 경험도 한다. 이것이 이제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신자의 양태죠. 왜 그런가?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내 돌이켜서 최종적으로 또 완전히 무너지게 안 하시고 들어 올리셔서 이 확신 가운데 하시게끔 이게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죄인을 부르신 주께서는 끝까지 이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 언약이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은 행위 언약과 맞물린 율법의 기능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미 이제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에게 있어서 율법, 특별히 도덕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죠.
타락 이전의 도덕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행위 언약 측면에서 맞물린 것이고, 타락 이후의 문제가 되는 거죠.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중생자와 중생치 않은 자에 있어서 어떻게 각각 역할이 달라집니까? 또 중생자란 것은 이게 잠재적인 것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의 비밀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는 생명의 씨의 잉태를 의미하니까, 그 씨의 잉태가 실제로 자라나 그게 이제 출산을 하듯이 증거와 열매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중생자의 삶의 증거다, 그렇게 보고 회심의 열매를 봤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점점 잘 자라나면 성화적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씨의 잉태는, 생명의 씨의 잉태는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 자녀의 잉태도 모르다가 몸의 증상을 보고 아이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씨의 이식이죠. 임플란트에, 이게 말하자면 씨를 뿌려 딱 심어 놓으시는 일은 성령 안에 신비로운 일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자에게 있어서의 율법과 이 일이 아예 없는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용도가 같은 부분이 있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법을 어떻게 받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지금 우리가 있는 요 율법의 용도에 관한 33번 섹션에서, 이 세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많이 정리해요. 개혁파 신학 안에서. 뭐 이건 개혁파는 아니라 루터파도 이 정리를 따라갑니다. 첫 번째 용도는 되게 시민적 용도다, 또는 사법적 용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민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시민적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일반 도덕적 선을 도모하고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법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이 시민적 선의 용도를 도모하고 악을 억제하는 용도는 말이죠, 세상 실정법에 많이 반영이 되어져요. 그리고 실정법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도 사람의 양심과 도덕 의식 속에서 작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민적 선을 도모해가고 악을 억제하는 시민적 용도, 시민법적 용도, 사법적 용도라고 말하는 것,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실정법에 이미 반영되는 형식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하나님의 도덕법의 이 시민적 악을 제어하는 용도가 우리나라 헌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독창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서구에서 이어진 헌법을 일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됐나 모범사를 보고 사례를 보고 우리 헌법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경로를 추적해 보게 되면 다 기독교적, 성경적, 도덕법적 가르침 바탕 위에서 이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와 관계없는 이방사회, 이슬람권이다. 그 이슬람권의 헌법도 보게 되면 도덕법적 반영이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타종교에도 그것이 있으니까 이건 다 실정법이 아니어도 도덕법 양심과 도덕 의식 속에서 그게 반영이 돼가는 거죠.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한 성품과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만든 인간 속에 남겨두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추어 도덕법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어져서 인류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중생자가 아닌 자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도덕 의식과 양심이,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이미 하나의 섭리 가운데 반영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의 실정법 속에 반영된 정도만큼 그 도덕법은 제1용도다. 첫 번째 용도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적 악을 제어하고 도덕 질서가 사회 속에 있도록 하는 일에 용도의 쓰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시민 사회가 이런 질서 속에 있는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도덕법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모르죠.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중생자이건 중생자이지 않건 간에 다 보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제1용도는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악을 시민적 악을 억제하는 용도다. 심의법적 용도다, 사법적 용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은 그런 것에 악을 억제하는 것의 효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도덕법의 교훈은 즉시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외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내적 측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두 번째 용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도는 외적인 제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왜 하느냐? 못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외적인 제어가 커서 악을 억제한다고 했을 때 형벌적 두려움 때문에 악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고 선하는 일을 칭찬하게 세우셨다. 이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게 이제 악을 행하면 세상에서 내가 당할 여러 처벌이 두려워서 안 하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럴 경우 어떤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용도인데 이게 외적인 것이죠. 근데 제2 용도는 내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양심을 가차없이 꾸짖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양심의 심한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핑계할 수 없는 죄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까지를 주며,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됐구나 라는 사실에 탄식까지를 자극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를 꾸짖어 자신이 죄인된 자임을, 영원한 형벌을 받기 합당한 멸망자임을 아는 데까지의 역할을 한다. 이게 두 번째 용도예요. 이 두 번째 용도는 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두 번째 용도의 결과적 용도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살고 라는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지푸라기 잡는 이렇게 손길을 내밀 때에 비치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게 더듬어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부수적인 결과적인 용도죠. 그래서 죽을 자가 죽겠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아 나가는 생명한 손의 내밈과 이렇게 막 그렇게 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이제 소위 모학 선생, 어린아이를 깨우쳐 가르치는 선생 또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용도는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망할 자, 죽을 자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눈을 돌려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개를 죄의 책망의 역할이요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몽학선생의 역할이다. 초등의 역할이다. 이 둘로 구별할 수 있지만 결과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다 뭉쳐서 제3의 용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이제 루터파의 일각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용도와 죄를 책망한 용도를 떼어내서 그리스도에 나오는 용도를 제3의 용도, 책망 꾸짖는 것은 제2 용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루터파 학자도 있는데 개혁파는 이 두 개를 연속적으로 봅니다. 하나의 용도 안에서. 그런데 제2 용도가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냐면 중생자에게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이 중생자에는 생명의 씨가 마음에 이게 영혼에 잉태되어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이 중생의 씨가 듣는 귀에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붙드는 일로 나오게 된 역사가 나타나요. 말하자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씨를 성령 하나님 원하신 때에 심어 놓으시고 회심의 일이 있도록 불러내시는 일, 그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의 일이 효과가 다 나타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원하신 때에 원하신 방식 역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중생자의 효과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나오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다 붙들죠. 그렇게 하는 게 제2 용도, 말씀드린 율법의 제2 용도가 효과 있게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가능해요? 중생자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중생하지 않은 자요, 생명의 씨가 없는 자요, 이런 자에게는 이 제2 용도가 어떻게 될까?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양심 안에 굳은 꾸짖음으로 두르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정하겠죠? 그러면 영원히 멸망자임을 보여주는 이 모든 율법의 책망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완고하게 들며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율법의 용도가 효과를 내지 못해요. 효과를 내지 못해요. 율법 자체의 용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용도를 받아들일 마음밭 자체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저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게 되죠. 그리 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아니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율법의 용도가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했던 모든 그대로 영원한 정죄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2 용도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중생지 못한 자들은 제3의 용도가 나타나는 건데 어쩌면 제2 용도의 결과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훗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아니 이 금생에 있어서도 그들의 완고한 죄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맛보고 미리 당하는데 금생에 당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는 장래 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비예요. 미리 맛보기예요. 미리 보기예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안 주셔두면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죄의 두려움을 모르니까. 그래서 방자하기 때 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이 거절했고 거부했던 율법이 그대로 그들의 영원한 정죄의 근거로 작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는 시민적 용도인 첫 번째 용도 외에 두 번째 죄를 책망하신 용도에
대하여 거부함으로 그 그대로 제3 번째 용도가 뭐냐면 영원한 정죄의 근거로 작용한다. 무서운 일이죠. 이것이 있는데 요 제3의 용도를 불신자에게서의 제3의 용도는 정죄의 근거다라고 구별하지 않고 제2 용도의 결과적인 것을 붙여 말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죄를 거부한 자에게 결과적으로 정죄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중생자에게는 어떻게 되죠? 제2 용도가 양심을 책망하고 꾸짖으니 살 길을 찾아 그리스도에게 나오잖아요. 결과적인 게 다르죠. 그래서 제2 용도의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2 결과가 어떤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근거로 작용하고 어떤 자에게는 그 제2 용도의 결과가 효과를 내어 그리스도에게 나옴으로 영원한 생명의 이유가 되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중생자에게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수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복음적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는 필수적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은혜 앞에 온 다음에 성도에게서 주는 제3의 용도가 있어요. 중생자에게 주는 제3의 용도. 아까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 제3의 용도는 영원한 정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생자에게 주는 영원한 제3의 용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요 또 방향이요 계속된 자기의 죄의 실상을 보도록 하심으로 돌이키는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며 하는 회개 이게 회심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실과 상심에 대한 회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의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용서의 확신 가운데 하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듬뿍 젖어서 주 앞에 나가는 그 회개. 이것들의 회개가 계속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며 그러므로 나갈 길을 바르게 걷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죠. 그게 성도의 삶의 규칙으로서의 제3의 용도가 작용해요. 이 율법의 용도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이거를 만일 부정해버리게 되면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요 무율법주의가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답이 내 양심이 돼버려요. 양심은 중생자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는 항상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죄와 거룩한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따라 성도가 회개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주의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도의 중생자의 주관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또는 당위적인 것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부류 속에서는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율법을 멀리하고 그리고 도덕법을 폐기하고 십계명을 멀리하고 스스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완전성의 추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실수가 벌어지냐면 양심에 따라 살아간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거나 꾸짖는 일들조차도 애써 외면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그 죄를 꾸짖고 받는 건 내가 아니야. 옛날의 나야.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꾸짖에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면 성도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지 라는 극단적으로 넘어가요. 이런 아주 시형의 근데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으나 왜곡된 신앙 양상이죠. 또 다른 측면에는 참된 중생자는 죄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거를 지켜나가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마음과 뜻과 힘을 주를 사랑하는 자가 참된 중생자라 하여 중생자에게 기대는 열매를 자꾸 수준을 높여서 확장시켜 그것으로 중생의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보도록 하게 해요. 끊임없는 사람을 회심의 자리로 끌어 다시 내려서 올라가게 하는 반복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자유케 함을 성도가 그 안에 누리는
회개의 생활을 회심의 자로 끌어내려서 다시 네가 중생자로 봐라 하고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이런 사람은 한편으로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사람에게는 자기 의의가 되어지고요. 그걸 이루지 못한 자의 눌림 속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회심에 돌아가서 괴로움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극단의 양태예요. 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고, 또는 그렇게 가르치라도 그걸 그렇게 이해해버리게 나타나는 사람의 신앙의 문제고, 한쪽으로는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속아서 죄 중에 거하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일,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이 교회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요. 다 뭐냐? 율법의 용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용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보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계속 혼자서 정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듣고 계셔요? 잘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이 정리해드린 내용을 제가 언제 알았느냐? 저도 시간이 걸려서 알았어요. 계속적인 신학 학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개혁신학의 내용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균형 잡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MDB를 마칠 때까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MDB를 마칠 때까지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저 얘기를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했던 거 아닌가. 그 이후에 계속된 신학의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참된 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뜻밖의 장로교에 속한 많은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교단이나 목사님들이 잘못했고요, 장로교단 안에서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양쪽의 잘못을 다 범한 사람들이 버젓한 장로교단의 목사님인데도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신학 논쟁이 있어 왔어요. 어떤 일이냐면 표준 문서에 대한 해석도 자기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문서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표준 문서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내 편이라고 끌어오니까 표준 문서가 중립을 못 잡아준 거죠. 균형을 못 잡아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정도까지 이 인간의 양상은 진리를 아는 일에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진리 인식을 잡는 일에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칼빈은 균형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잡혀진 균형 안에서 개혁신학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오고 또 토이 되고 논해온 거니까, 칼빈만 아니라 칼빈의 이야기는 그 당대에 칼빈이 스스로 여겼던 버미글리 같은 사람이건, 또는 그 당시에 단단한 개혁파의 귀한 학자들과의 수교류 속에서 공통된 신앙 인식들이 체계로 잡아져와서 개혁파 신앙 표준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칼빈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칼빈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용도를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세 부분을 구성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의 불의를 책망하며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의 전반적 요소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능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헛된 자신감 가득 차 있는데, 이 어리석은 견해를 율법은 제고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의해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는 사람인데,
율법은 이런 잘못된 교만을 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움만 의지하도록 이끌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용도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보복, 범법자에 대한 형벌, 또 사망과 심판까지를 선언해주고 있으니까 최소한 무엇이 옳으면 바른 것에 관한 고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세속에 속한 사람이죠. 비중생자죠. 형벌의 공포에서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끈다. 이게 첫 번째 용도죠. 시민적 용도요, 사법적 용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외적 행동까지 통제하는 일이 없으면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대로 탐닉해서 부패를 간직하고 있는 채 악을 행할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외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형벌이 두려워서 시민적 통제를 받고 있는, 시민법적 통제받고 있는 수준에서의 그 겉으로 나는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수치심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려서 안 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외적인 제어인 것뿐이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이 자신을 외적으로 제어하면 제어할수록 속마음은 불타오르고 끌어올라 나중에는 그 죄를 폭발적으로 범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죄, 모든 절도니, 부모에 대한 폐악질, 등등등, 간음, 영적 음란한 생활, 도덕적 타락상, 남의 것을 훔치는 경제적인 도둑질을 자행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외적인 법에 의하여 통제받고 도덕법에 억제받고 있죠. 사실은 할 수 있는 한 자행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최소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맨 아랫줄, 제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105쪽에서 위에 5줄 올라가면,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강요된 의라 할지라도 공공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저보다 원하는 대로 내버린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요거를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용도. 아까 순서로 볼 때 제1용도라 하는 것이 이거 시민법적 용도요, 사법적 용도라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다스리는 신자가 있는데 신자들에게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들은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 있지만 그래서 율법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덕법에 명문화된 것은 우리의 그 마음과 서로 공조를 이루어 더욱더 배움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단락 하나 밑에서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올라가면 주인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종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서 새기는 일들이 필요한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내 신앙 양심상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에게는 또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이 뭐죠? 연약한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죄의 흔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단 죄를 섬기려 하는 내 마음의 교양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적 말씀을 배워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게으르고 고집센 나귀를 채찍으로 쳐서 일터로 나가게 하는 것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끌려 나가려는 연약한 성품에 남아있는 세력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이게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요것은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생활의 규범과 규칙이에요. 신자들에게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신자들에는 권면으로 이것이 주어지고 저주로 신자들의 마음을 구속하는 위협과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공고를 통해서 나태를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방종, 나태, 무기력 이런 모든 것들에서 떨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자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중생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자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중요한 얘기죠. 중생자는 불완전한 자이니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에서 끊어질 자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중생자는 불완전한 자니 자기 죄에 대하여 늘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항상 깨어있도록 율법은 우리를 자극시켜 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러한 해방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밑에 세 줄,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를 묻는 일에 대해서 율법이 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용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훈적 용도 그래요. 디덕틱 유스라고 하는데 그 교훈적 용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적 용도, 사법적 용도, 두 번째는 죄를 경책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용도, 세 번째 용도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교훈적 용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줄, 신자들에서 예전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 놀라고 겁나게 함으로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일로 율법은 나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회심의 일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일 경우 여러분의 양심을 율법이 정죄하거나 파괴하도록 누가 그렇게 신앙 인식을 갖도록 가르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 매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주의 복음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고 딱 선을 그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자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양심이 끌려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행이 칭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 무슨 소리예요? 선행이라는 것이 전혀 거의 없다는 말도 아니고 선행이 선행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 선행을 하면 의롭다함의 가치를 떨어뜨리나요? 야, 죄인을 그냥 무조건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네가 선행을 하면 그러면 죄인을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의롭다 하심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전히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 앞에 선행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공로로 삼는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훼손하는 신앙 인식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로되, 그러나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로 율법에 따라 선행을 살아가는 것은 의롭다, 값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참으로 합당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06조 위에서 넷째 줄 내려오면,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왕국의 상속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제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 이 카인드니스를 이렇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 따뜻하심, 호의적인 그런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교훈적 용도에 따라서 부정과 죄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하나님을 앞에 근심하는 죄의 회개를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정결한 은혜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아까 말씀드린 용도를 설명해 주겠다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잘 정리해 마음에 두시면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도 올바른 중심을 잡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